여러분 저희가 이제 하나씩 보다 보니까 어느덧 사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계속해서 한번 좀 리마인드 하면서 좀 나아가 볼게요. 저희가 처음에 본 것이 순서대로 봤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모세 오경을 함께 보았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멘. 그렇게 이제 5권인데 이 5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레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레위기를 받게 된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다. 그리고 레위기를 기록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록하신 창세기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 레위기를 가지고 한번 광야에서 모의고사를 쳐봤습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였죠.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다시 한번 신명기, 계명을 되풀이해서 설명해 준 책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역사서를 보고 있습니다. 역사서를 또 한번 해볼게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아직 추우니까 입술이 잘 안 풀리시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아멘. 이렇게 총 그래서 12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다 암송하신 것처럼 저는 이 순서를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여러분들이 그냥 다니시면서도 계속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튀어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우신 순간에도 튀어나오신 게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시편의 말씀들이 튀어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요 화가 날 때도 튀어나오는 게 욕이 아니라 말씀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가 날 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레위기대로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것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 아주 정확한 기준으로 이 12권이 기록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사기를 보시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넘어지는지 어떻게 해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사이클이 어때야 되냐면요. 저희가 이제 그 세례를 받을 때 구원의 서정을 배운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인데 구원의 서정도 9가지 단계가 있어요. 단계들이 많죠. 그것도 9가지 단계인데 그거를 저는 그렇게 외워요. 앞글자를 따서 소중회, 신칭수, 성성영. 그게 무슨 약자냐면은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것을 저희 교단에서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단계로 가는지를 연구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가 소명이잖아요. 소명이 가장 먼저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내가 회개를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를 창세 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의 힘도 생기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명, 부르신 자들은 중생하게 돼요.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회개를 할 마음의 힘이 생겨서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소중회,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신앙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세요. 그러면은 수양,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돼서 당신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회, 신칭수까지 갔어요. 그러다 보면은 성화가 되어가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견인해 가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로 끌어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영화롭게 되어서 주님의 곁에 가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로 가야 되는데 사사기에 보면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구원의 서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데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성화가 돼야 되는데 회개를 한 다음에 다시 죄를 지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은 죽겠다고 힘들어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또 회개를 해요. 그러면은 잠깐 또 이제 잘 살아가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이 사사기는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죠. 그렇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사사기는 정확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함께 본 25절인데요.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21장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바로 여기에 가장 마지막 장, 가장 마지막 절에 바로 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는지, 또 우리도 왜 구원의 서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무너지고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는지 정확한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대요? 왕이 없었대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마음 아픈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사기에서 앞부분을 보시면 어떤 요청을 하냐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만 왕이 없습니까? 이방 나라들을 보면은 왕이 있는데, 그래서 저렇게 부강한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우리도 좀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첫대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근데 그 사울 때문에 고통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방과 비교하면서 우리만 왕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왕이 없는 거예요? 좀 왕을 좀 세워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사실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왕이 없던 시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좀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버젓이 계시는데, 왕으로 계시는데, 내가 너희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는 왕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너지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을 해요. 어떤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마음이 컨트롤 타워예요. 이 마음에서 굉장히 담겨져 있는 것을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에서 담겨져 있는 것들을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보면요, 그 마음의 깊은 곳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게 보물입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그 마음에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물이 하나님이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건데,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일 때,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죠. 하나님께 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죠. 하나님을 정말 나의 마음속에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죠. 그럼 정말 신기한 것은 다른 모든 것들에서 자유해져요. 걱정에서, 염려에서, 두려움에서 자유해집니다. 물질에서, 많은 우리를 옥죄는 것들에서 자유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안 하고 살아가죠. 그럼 자유할 것 같지만 자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마치 나에게 왕처럼 나를 다스리려고 달려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속입니다. 네 맘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게 자유잖아.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게 만들면 결국에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세상은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너 삶의 주인이다. 네가 왕이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게 결과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셔도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하시면 여러분들이 왕이 돼서 그냥 살아가시면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전지전능하면. 근데 여러분 저희가 전지전능합니까? 저희는 무지무능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로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당장 몇 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3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만 아는 능력만 있어도 다 로또 당첨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몇 분 뒤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거는 미리 알아도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태풍이 온다. 아는데 당하는 거예요. 저희는 무지무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면 여기가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걷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모르는데 그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비행기를 타요.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비행기가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장 나와 하고 내가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추락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답답해 보여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지무능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백성들이 못한 것이 그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물론 이제 이 사사기의 말씀도 조금은 쓴 말씀이죠.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9, 27, 66권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 위로나 평안이나 평화를 뭐 주는 거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은 입에 쓴 약이 건강에 좋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사기를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요 한두 구절만 봤지만 이 사사기 전체를 보다 보면요 저는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엽기적일까 싶은 사건들이 너무 많이 기록돼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영화들이 좀 흉측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 저리 가랍니다.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사건, 제가 아침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사건들이 사사기에 너무 많이 기록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원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마음에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신앙의 여정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여정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도 항상 짧게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What would you just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으로 결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순간들 그리고 전도하시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귀한 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신 이 뼈아픈 한마디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왕이 버젓이 계신데 왕이 없으니까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버젓이 계신 그 왕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이 사사기의 모습이 저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왕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무지무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드라이브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끌어가면 그 삶의 끝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미리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당장은 이해가 안 갈지라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순적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전도팀 한 분 한 분의 그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